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1월 9일 화요일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라셨나요? 많은 성인들이 부모가 나에게 해준 말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산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말이나 평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말과 평가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후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확립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1절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신기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배를 띄워놓고 앉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청중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말씀을 전하는 환경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없는 환경인데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도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곳은 갈릴리 호수 근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방에는 천연 원형극장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지형은 특별해서 바다를 둘러싼 땅이 완만하게 경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말을 하면 목소리는 증폭되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목소리가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들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유를 11절과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질 때, 즉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우리의 열매 맺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마음밭은 어떠해 보이나요? 저는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만들어진 좋은 밭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처음부터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비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냥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과 마음도 없다라는 완전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씨가 뿌리 내지 못하는 길밭 같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는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염려가 가득한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에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된 것은 내가 이미 좋은 밭이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있을 수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생수를 부으시고 돌을 걸러내시고 걸음을 주시고 가시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내 마음이 잘 다스려져서,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가 되었다고, 신앙으로 성장했다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매일매일의 큐티가 얼마나 소중하고 유익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요. 하지만 귀찮아도 하루 한 번에 이 말씀이 조금씩이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는 길밭, 돌밭, 가시밭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먼저 은혜를 누린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의의 선순환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큐티를 꾸준하게 해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비전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